18페이지 시간차 없이 자극을 주기. 이제 우리 모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선, 가나선, 화두 들 때이고, 여기는 시간차 자극 주기는 선문답이에요. 문답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읽어볼게요. 돈업법의 깨닫는데 시간차 없다는 것은, 요거는 선지식의 마음작용입니다. 이게 시간차 없다는 거는요. 번뇌가 일어날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방법은 단계를 밟지 않음을 뜻한다. 찰나 사이에는 생멸이 없다. 한순간이 곧 한량없는 시간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말 그런 거죠. 한순간에 생멸이 없는 실체 없음을 뜻한다. 실체 없음의 세계는 미시 세계도 무한하고 그 세계도 무한하다는 뜻이다. 시간차 없다는 것이 진여와 통하는 통로이므로 개합함과 상통한다. 즉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지혜란 말을 쓰는가 하면은 상대의 번뇌를 없애주기 때문에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차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가 번뇌가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이와 같이 시간차 없음과 통하는 방법으로 엉구를 주는 것, 듣는 게 아니고 엉구를 탁 주는 것, 순간적으로 머뭇거리며 하지 바로 탁 주는 것,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 이거는 이제 고함 지르는 거죠. 상대를 손 또는 나무로 쳐서 신체적 자극을 주는 것 등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차가 없지만 제자도 똑같이 시간차가 없어요. 엉구를 듣는 것, 소리를 지를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 또 탁 이렇게 치거나 때리는 것도 반응이 없는 거죠. 시간차가 없는 거죠. 자극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 제자도 똑같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이는 모든 선지식 선사들의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여기 이제 마음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스승이 제자를 대할 때 선문답하는 것도 마음작용이고 제자가 스승과 선문답하는 것도 마음작용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되 마음작용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은 말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작용이 일어날 때 마음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함 지르거나 때리는 거나 엉구를 주는 거나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는 제자들도 마음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작용 안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불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쓴다. 자, 마음작용은 수연이며 인연을 따르는 거며 비추는 사물에 따라 거울에 나타난 영상이 달라지듯이 현상에 따라 움직이지만 현상들을 비추는 거울이 빛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인연을 따라서 바뀌는데 마음의 바탕은 불변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마음의 바탕은 불변 때 이를 의지하여 대상이 작용하는 것은 수연이다. 선지식의 수연은 곧 지혜로 작용한다.
자, 선문수경에는 불변을 진공, 심청정, 대기라고 한다. 대기는 큰 바탕, 큰 틀 이런 말이죠. 모두 마음의 바탕을 말한다. 수연은 묘하게 있는 묘유, 심감명, 대용이라고 한다. 모두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진공을 깨치면 열애선이라고 하며 진공 묘유를 깨치면 조사선이라고 한다. 자, 진공이라고 하는 불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불변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은.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공을 깨치면 열애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죠. 작용이 없죠. 작용이 없다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열애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아라한이 열반에 들면은 다시는 이 세상 오지 않아요. 중심 부지하는 게 없어요. 마음 작용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작용이 있어요.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이 진공묘유를 깨치면 조사선이라고 한다. 열애선과 조사선을 격밖에선, 격외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지식의 마음의 작용은 진공을 바탕으로 한 묘유인 수연을 말한다. 최상의 깨달음은 조사선의 경지이지만 수연의 주 대상은 못 깨친 수행자이며 선지식은 수행자를 깨치게 하기 위한 마음의 작용의 도구로 응구, 활, 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마음 작용은 지혜 역할을 하며 수행자의 번뇌를 없앤다. 특히 선지식이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한 응구 속에는 진공묘유가 있어서 수행자의 번뇌망상을 없애준다. 왜냐하면 진공묘유는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으면 온갖 분별이 생긴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 진공묘유는 여기에 어떤 의미도 없다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생각이 있으면은 마음의 흐름이 생길 건데, 말과 생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를 붙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진공묘유는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으면 온갖 분별이 생긴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별 망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 활과 방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분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그저 단지 마음 작용이 충미로제로 쓰이는 방편일 뿐이다. 여기에 이제 우선 그 열애선하고 조사선의 경지에 대해서 좀 우선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 세 가지 선이 있는데, 여기 어리선은 진흙에 도장을 찍는다. 열애선은 흐르는 물에 도장을 찍는다. 조사선은 후공에 도장을 찍는다.
자, 이게 이제 차이점. 진흙에 도장 찍으면 선명합니다. 그게 번뇌. 자, 흐르는 물에 도장 찍으면은 찍을 때만 흔적이 있어요. 네. 찍을 때 흔적이 나타나다가 사라져. 그 허공에 도장 찍으면 흔적이 없다. 없어요. 그래, 허공에 도장 찍는 거는 조사선이 경지예요. 그러면 경기가 분명하죠. 어디서는 이치를 따지기 때문에 선명하게 자국이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은 이제 진공묘유예요. 열에서는 진공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공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불사. 이 조사선이 경지가는 요즘 말하면은 아란의 경지예요. 진공묘유는 아란의 경지가 아니에요. 붓다의 경지야. 얘기하자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사선 깨치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생활 습관이나 재생색이 남아있다. 깨달으신 분들 보면. 그러면은 경지는 분명히 붓다의 경지인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한 부처님 된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진공묘유는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얘기를 해보죠. 건강경에 보면 제일 뒤에 가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일체유익보 여몽한보영 열애영조조 응작격시관이란 말이에요. 일체유익보, 일체 모든 현상들은 여몽한 포용,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다. 여러 영여전 이슬을 갖고 번개불 같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에 그거. 그게 진공이에요.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뭐 거창하게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생각을 붙일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도 온갖 의미 부여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에게 의미 부여해가며 사는 거예요. 본질은 그냥 어떤 실체라든 어떤 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라고 하는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진공인데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게도 인연을 따라서 온갖 현상을 다 나타낸다 이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실제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 찾아보면.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마음이 처음에 의미 부여해가지고 마음이 다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묘하게 있다 하는 것도 다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죠. 인연을 따르는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다 온갖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거창하게 살죠.
그 세속적인 의미로 보면 부를 많이 창출하면 아주 좋고, 그죠? 그러죠. 권력을 가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러죠. 근데 막상 죽음이 이르면은 이놈 그 재산이 죽음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이 죽음 문제 해결을 못 해줘요. 이쁜 여자가 아무리 있어도 죽음을 해결 못 해줘요. 안 돼.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속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부를 창출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물질적인 것은 죽으면 흔적도 없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무상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합니까?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를 결합된 이 해체되는 거죠. 해체되면 남는 건 텅 빈 허공이 남아요. 얘기하자면. 허공도 인식하니까 허공이 있는 것이지, 마음을 안으로 걷어버 인식하라면 없어요, 그것도. 말하면. 그러나 남는 건 딱 마음만 남아요. 이 물질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는 벌써 다 규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다 이거 환영과 같고 꿈과 같은데 실체가 없어. 원효쌤이 부수면, 이 도자기 같은 부수면 조각나고 조각 부수면 가루가 되고 가루를 부수면 먼지가 되고 먼지를 부수면 호응같이 이웃할 수 있는 작은 입자로 바뀌고 그것도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 이래요. 물리학자도 똑같은 이야기하죠.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인데 원자를 입자 가속에 들어가 부수면 다 부사져 버린다. 중성자, 양성자, 크고 힉스가 나오지만 실체가 없다. 이야기. 원자 자체가 부피가 없어서 수천억 개가 모여도 모양, 색깔을 이루지 못한다.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양 보고 냄새 맡고 소리 듣고 색깔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파동이 눈으로 오면, 원자나 전자의 파동이 눈으로 오면 모양, 색깔로 전환해서 보고, 코로 오면 코, 분간계로 가는 냄새로, 귀로 오면 소리로 전환해서 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래, 이게 무게감은 중력에 쓰이는 거고, 이렇게 딱딱한 게 보이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전자 기력에 의해 가지고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딱딱하게 이렇게 느낌이 있고, 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고, 이래 하지만, 원래는 99.99%가 진공이라는 얘기죠. 그럼 온 우주가 진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핵심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을 알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여기서 엉구를 쓰는, 엉구 속에 진공유유로 담겨있는 엉구를 쓰고, 또 고함을 지르거나 때리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얘기하죠. 왜? 마음의 바탕은 원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움직일 때 알 수가 있다. 너무 간단해요, 이게. 우리 엉구를 사용한다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보이스 피싱이잖아. 엉구 속에 사기가 들어있잖아요. 얘기하자면. 요즘 또, 국회의원들이 막 말을 뱉어내는 내용이 뭐예요? 폭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엉구 속에는 가짜 뉴스도 들어가 있다. 얘기하자면,
어떤 엉구 안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조사의 엉구는 뭐가 진공묘유가 있는 거예요. 진공묘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 그냥 부정해버려요. 실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한대요. 엉구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뭐가 있냐? 결국 마음만 존재한다. 진공묘유가 마음이거든요. 그럼 마음을 딱 나누면은 딱 둘이에요. 마음바탕과 마음작용, 심청정과 심강명, 대기대용, 체화용, 불변수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걸 딱 합하면 진여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하나 가운데 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게 진리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마음 작용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사들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엉구를 던져주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봉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때리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게. 우리는 막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다 해보니까 정점이 딱 갔다면 마음만 돼. 84,000법문을 정점이니까 마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을 또 파헤쳐 보니까 마음의 바탕과 작용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전부 다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이 간단한 것을 깨치게 하는 방법을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엉크를 주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때리거나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제자는 맞으면서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결이 나오잖아요. 작용 속에 불성이 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첫째, 모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순간적이라서 번뇌가 생길 시간적 이유가 없다.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앉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선사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함을 한번 콱 지르거나 한번 탁 때리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죠. 미리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마조스님 고함을 한번 꽥 지르니까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기가 먹었다. 바깥 소리가 안 들린다. 뭐 소리 지른다 해가지고 고막 터질 일도 없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번뇌망나 다 끊어져 버리고 마음의 본성, 불변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게 심청적이죠. 불변, 바뀌지 않는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 안가밖에 없고 위아래가 없는 마음. 이 마음은 움직임이 없어요. 어떤 외부의 자극도 받지 않아.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기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을 선사들이 고안해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정점에 가니까 결국 마음을 얘기하더라. 마음의 본성이 뭐냐? 바로 열반이거든. 열반. 그 어제 얘기했잖아요. 신수실도 딱 보면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여기 관찰 대상이잖아요. 관찰 대상이 몸이 있고 감각이 있고 마음의 현상,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괴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몸으로 오죠. 괴로움의 원인은 감각에서 옵니다. 감각. 근데 멸음의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하니 이게 어디서? 바로 마음이에요.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수행이 출발이잖아요. 출발. 집은 뭡니까? 수행의 방향이죠. 멸은 수행의 목적지입니다. 도는 도단한 방법이죠. 수행의 도달 방법입니다. 목적지에 도달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대성이 출발한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기서 대성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멸이라 하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 소멸하는 걸 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불사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경계는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성 중에서 선의 목적은 대상이, 요 관찰 대상이 뭔가 하면 여기 마음이에요. 이런 거 싹 이건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요거에다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이 초점 맞췄다 하는 것만 딱 파악해버리고 이게 핵심이네. 그러면 핵심 붙들고 수행하면 되겠다. 발탄이 전환이 일어난 거지. 이게 대성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마음에서 바로 출발해가지고 마음 안으로 들어가보고 열반을 얻으면 되겠네. 이게 수행 목적지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막 애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단계단계 밟아 올라가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니고 여기 출발하면 된다. 이 마음은 알면 번뇌가 다 소멸한다 얘기죠. 괴로움도 소멸하고 괴로움 원인도 다 소멸해.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밟아갈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출발한다. 이게 이제 선이다. 어디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게 대단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이럴 때 마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의 바탕, 마음의 작용 두 가지밖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경전에서 얘기하는 초기경전부터 대성경 이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딱 저게 하나의 기결돼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자, 둘째,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다. 저게 목적지가 멸의 세계에는 번뇌가 생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한 생각도 안 일어나요. 없어요. 저기가. 저걸 이용하는 거죠.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음에 두 가지가 있다. 몸과 마음의 현상을 무상고 무아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감각 대상과 사유의 대상이 사라진다. 그래 주객이 사라지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기합이 필요 없다. 이건 단계적으로 달발 올라가는 거죠. 수행하면서 몸과 마음의 이런 현상을 무상고 무아의 지혜로 본다 이거죠. 그래 끝에 가 감각의 대상도 없이고 사유의 대상도 없이고 결국 진여로
열반을 들어가 깨달음을 얻는 이건 단계 밟아가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수행법이 나온 거예요. 이 신수신법을 얘기하면 여기에서 40가지의 사마타 수행이다. 이파사나 수행이다. 이게. 그래 40가지가 돼요. 이 신수신법에서 나온 게 엄청난 많은 수행법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도 사마타의 대상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40가지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수화풍 4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호공을 대상으로, 빛을 대상으로 하는 거, 청황적백 색깔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체가 썩는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거. 40가지는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저는 요 하나만 먼저 딱 얘기해요. 요 하나. 마음 하나 가지고 딱 얘기해요.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적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행자가 지혜가 없어도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는 삶에 성성적적하게 깨 있으면 고요한 상태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지식이 엉고 할 방이라는 지혜를 만났을 때 곧 진여와 기합한다. 그게 이제 엉구라든지 할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제자의 번뇌가 사라지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마음이 그때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자기가 한 대 맞았을 때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스승이 고함을 지나 때릴 때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을 대승기 신론에서는 망념을 예이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 즉 줄탁 동시에 깨달음입니다. 이건 줄탁 동시에 깨달으면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겁니다. 방, 할, 응구 섰을 때 줄탁 동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지의 껍질을 함께 깨트리는 의미닥인 선지식의 응구, 할, 방의 작용이 지혜로 촉발된 병아리인 수행자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이제 21일쯤 되면은 다 자라거든요. 그러면 껍질 안에서 탁탁 두드린다고. 그러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어미닭이 알아보고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럼 껍질 딱 깨면서 병아리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미닭이 탁탁탁 때리는 게 뭔가 막 엉고, 방, 할과 같은 거. 그래 성숙한 수행자는 엉구나 방이나 할을 맞았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진여와 개합하여 진여가 드러나면 생멸이 없는 진여가 생멸하는 번뇌를 없애는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지혜가 없이 열반에 들어가요. 번뇌를 가진 채로 열반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개합을 딱 대고 보면은 번뇌의 마음이 싹 생기면서 번뇌를 싹 없애버려요. 그 자기 마음의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혜를 가지고 막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해야 지혜를 얻어가 번뇌를 없애서 열반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번뇌를 가지고 열반에 들어가지만 본연의 마음이 딱 드러나면 그것이 자기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이것은 수행자 본인이 닦은 지혜가 아닌 스승의 지혜이다. 그래서 돈을 입던 요문에서 번뇌를 버리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설하는 것이다. 수행자의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깨치더라도 반드시 뭐가 다 보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계속 샷띠 알아차림 해가지고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 이야. 그러게 걔가 열반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 닦아가는 과정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전생습도 없어져 가면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면 보림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완전하게 깨치지 못한 사람 계속 수행해야 되겠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선은 그냥 번뇌를 가진 채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열반을 만나면 번뇌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섭이 남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보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 자극 또는 충격을 준다. 말하자면 응고할 방의 시간차 없음의 지혜 자극을 통해 마음 진여를 깨닫고 마음 진여와 개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지식의 수연이 마음 작용의 자극을 통해 시간차 없음의 진여의 모습과 마음 진여가 한순간에 서로 응하게 된다. 선지식의 마음 자극도 시간차 없는 거고 자극을 받는 제자의 마음도 시간차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딱 응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원적 스님은 해심일경에서 명상은 대상과 수행과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 고설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해서 말하자면 아래할 대상은 진여고 엉고할 방의 시간차 없음의 자궁은 수행인데 대상과 수행이 일치할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때 깨달음 내용이 불변과 수연이 진여다. 그 다음에 넷째, 위에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마음은 마음 스스로 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마음이 마음을 못 보면 깨달음이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모든 것은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이 실체가 없어서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고 허망하기 때문이다. 보이게 들리는 대상이 사라지고 오직 마음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없다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마음이 마음을 마음을 볼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즉 선지식 충격을 받으면 그 반응으로 수행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마음을 수행자 스스로가 순간적으로 알아차려 볼 때 보이지는 대상이 마음이 없다는 실상을 깨닫는다. 이때 보는 마음 자체도 마음이라고 할 모습이 없음을 깨닫는다. 여기에는 자기 수행자가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 자기 마음을 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승의 엉구라든지 할이라든지 방을 통해서 바로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도 스승의 마음이 불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지 마. 그러면 자기 마음은 그대로 통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마음 작용을 통해서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깨닫는 데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마음이 마음을 못 보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눈이 눈을 보지 못한다. 칼날이 칼날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예. 이때 보는 마음 자체도 마음이라고 할 모습이 없음을 깨닫는다. 예. 대상이 없으면 주관도 없기 때문이다. 대상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온갖 경계가 나타난다. 문명이 사라지면 경계도 따라서 소멸한다.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단지 등불이 사방을 비추면서 등불 자체를 비추듯이 보는 성품만 있는 것이다. 마조스님이 한 차례 소리를 질렀는데
예. 그 소리에 백장스님이 사흘 동안 기머리가 되었다는 사례는 이러한 이치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 극기경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몸과 한 공간을 이루든 뭐 하늘과 한 공간을 이루든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든 그 공간이 자기 마음이잖아요. 마음 작용으로 형성된 거다. 그러면 그 마음 작용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실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한 공간 이루기 계속 연습하면 마음이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극기경서는 돈업법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응구를 한번 보죠. 시간차 없이 주는 선지시 자극은 응구 속에 있는 진여다. 진여는 진리와 수단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예, 불변의 진여라는 진리는 생멸하는 번뇌를 만나면 무생멸의 언어로서 진여로서 번뇌를 없애는 수단으로 바뀐다. 이것이 진여가 진리 자체이면서 동시에 수단이 되는 이유다. 진여는 불생불멸하여 불변이므로 번뇌나 잡생과의 생멸하는 것이 그것에 자극을 주어 제거하는 힘이 있다. 이때 번뇌를 제거하는 불변의 힘인 진여는 시간차 없이 작용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여로 자극을 주는 것도 시간차가 없는 것이다. 선지식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진여의 작용이에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육조스님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인과의 법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의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예, 청정한 본성입니다. 우리 불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장자를 때려요. 딱 때리면서 아프냐? 이러니까 신의 스님이 아픕니다. 그런데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픔은 생멸하는 거고 마음의 본성은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하는 이 아픔이란 마음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둘이 만났다 하자. 딱 만나면은 생멸하지 않는 건 그대로 있고 생멸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가 사지를 잘라낸다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분노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통증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멸심이 없는 마음은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고 통증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율장이도 나오는데 이쁜 여자가 아라한의 몸에 향수를 발려준다. 그럼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라한은 반응이 없어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라한의 사지를 잘라낸다. 근데 이 아라한은 반응이 없어요. 어떤 자극을 가해도 불변의 마음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라한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철 스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놀다가 애가 뒤에서 밀어버렸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팔이 부러졌다. 그래 얼른 들거이 실어가 병원에 가는데 아프니까 아이고 아야야야 이래 했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행자가 보니까 의의가 없었던가 많이 큰 스님이 아프다가 아야야야 하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그 시선을 알았어. 야 이놈아 아픈 건 아프다 그러는 거야.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번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프면 아플 뿐이에요. 얘기하죠 뭐. 근데 그런 이제 이 얘기가 전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한번 봅시다. 비감록 제11책의 백장이 드디어 두 차례 마조 스님을 참여했던 인연을 들어 말해주었다. 마조 스님께서 내가 오는 것을 보시고 불자를 고쳐 세우시길래 불자 뭐 예를 들어가 이 불자를 그러면 이렇게 탁 세운다. 내가 불자로서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이를 떠난 작용입니까? 물었더니 자, 이게 불자를 이렇게 딱 세우는 건 마음의 작용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 작용입니까? 안 그러면 요 생멸이 없는 불자의 작용이 불자라고 하는 먼지 터리를 얘기합니다. 예. 이를 떠난 작용입니까? 아까 물었더니 마조 스님께서는 마침내 선상에 모서리 불자를 걸어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건 뭐예요? 걸어놓은 걸 가져온 거는 작용이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는 뭐예요? 작용을 멈춘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한참 말이 없이다 갑자기 물어요. 백장 스님께 묻는다. 그들아 이 뒤에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셨지. 백장 스님이 내가 그 불자를 빼앗아 고쳐 세웠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교화하겠느냐 하니까 다시 이게 불자를 이렇게 고쳐 세운 건 뭐예요? 마음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으로서 그냥 수연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조 스님께서 불자조 작용인가? 이를 떠난 작용인가? 라고 되묻기에요. 내가 선상 모서리 불자를 걸어놓았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다. 갖다 놓은 건 뭐예요? 마음 작용이 멈춘 걸 얘기합니다. 마조 스님은 이음스럽게 한 차례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나는 당시 사흘 동안 기머리가 되었다니.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시간차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러면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마조쌤이 막 고막이 터져가 기머리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고함을 백날 질러봐도 막 고막이 터질 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만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본연이 불변의 마음이 현현에서 드러났다 이런 얘기예요. 마조 스님의 시간차 없는 자극인 할이 백장이 마음에 영향을 줘서 사흘 동안 기머리가 될 정도로 마음이 즉각 정지가 되고 불변의 마음이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이게 할이라는 게 이제 마조 스님의 마음의 작용이지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작용이면서. 근데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예, 바로 불변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임저록에 임재스님께서 한 스님에게 물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떤 할은 건강왕복음가 같고, 네, 건강왕복음 같다 하는 뭡니까? 번뇌를 잘라내는 것 같아. 그게 지혜죠. 어떤 할은 땅을 웅크리고 앉은 금빛을 사자와 같으며, 금빛을 사자와 같다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 예,
보여주기만 하는 권리. 어떤 하루는 어부의 고개 찾는 장대와 그림풀 같고, 그거는 뭔가 막 방편을 써가지고 중생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하루는 할로서 작용을 못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임재선이 어느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스님이 대답하려고 막 하는 순간 임재선이 악하고 관 질렀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대답하려고 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얘기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야만이 돼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 시간치 없는 자극을 통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거나 스승의 불변의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답하려고 했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비감독이 보면 입만 뻗어내도 해가 잘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마음의 움직임이 탁 포착된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포착되니까 어때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삭을 잘라버렸죠. 어떻게? 악! 하고 소리 지르면 잘라버려요. 그 순간 이 스님이 깨달으면 마음의 본성을 순간적으로 마음작용이 멈춰져 버리면 자기 마음을 볼 거 아니에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스님이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ความ지르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요즘 그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지, ความ지르고 이러면. 스님이 갑자기 괌을 막 질러서 좀 이상해. 뭐 이러면서. 또 주장자 때리면 스님이 폭력 막 쓰고 이러네. 경찰 신고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할이란 선종의 선문답하게 하여 깨닫게 하는 독특한 수단으로 스승이 수행자를 인도할 때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도리를 표현하는 고함소리를 말한다. 중국 당나라 시대 마조 도일선사로부터 비롯하여 임재 의연스님에 이르러 널리 사용되어 임재 할로 부리기도 했다. 임재 스님은 할 하나로 수백 명의 수행자를 지도 점검했다고 하는데 임재 선사의 할에 의해 지도를 임재 사할이라고 한다. 네 가지 할인데 이는 할을 사용하는 경우를 네 종으로 구분한 것이다. 임재 선사는 자신의 할을 네 종류이지만 모두 동일한 마음작용인 지라고 말했다. 수행자의 경지에 따라 할의 기능이 달라질 뿐이다. 할은 할을 통해 수행자의 경지를 알거나 그에 맞게 깨닫게 하는 선지식의 모습이라 하겠다. 제1하는 할을 통해 머뭇거림, 말하는 몸짓의 수행자의 마음 움직임이 일어남을 그 순간에 포착하여 정광석과 같이 지혜 복음을 잘라주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수행자의 진여와 기합하게 하여 진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왕 복음이라 말 쓰는 거예요. 그럼 과음 지르는 게 상대의 번뇌를 쫙 잘라가지고 진여를 보게끔 한다. 두 번째 할을 통해 깨달음이 있는 수행자의 미세망념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표호하지 않고 사자가 위험을 보여주기만 지진이 난 것. 산불 났대. 김천에. 지진 난 줄 알았대. 산불. 아, 참. 두 번째 이 할이라 하는 뭐예요? 이렇게 딱 엉쿨이게 금빛 사자의 모습, 엉쿨이 있으면 위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깨달은 수행자.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수행자의 미세망념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표호하지 않고 사자가 위험을 보여주기만 해도 여우와 늑대 무리들이 도망가듯이 누가 미세망념이 없어지듯이 위 있게 할을 하는 것이다. 마조가 백장에게 할을 하여 큰 작용을 갖춘 큰 틀을 깨치게 하면 그것과 같다 이죠.
이건 말은 뭔가 하면 마조선이 한번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마조스님에게 백장이 깨달았는데 백장스님 마조스님이 길을 가다가 이 오리떼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한참 가다가 이제 마조스님이 백장스님 물어요. 그 오리떼들 어디로 갔죠? 이러니까 백장스 스님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주 코를 잡고 비틀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하니까 여기 있네. 그랬어. 이거는 이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 멀리 간 것 같지만은 사실 역시 마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소리에 1차를 깨달으면 얻어요. 그래서 이제 문답이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 이제 고함을 꽥 찔러가지고 망념을 이제 없애주면서 마음의 본성이 불변의 본성이 드러나게 해준 거죠. 그게 두 번째 할에 해당해요. 제 세 번째 할을 통해 선지식이 수행자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부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가 모여 들 수 있도록 그림자 풀을 두는 것 같이 방편을 베풀어 깨치게 하는 할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할은 깨닫는 자가 깨달은 도인을 알아보는 할이다. 서로가 막상막하이므로 마음의 움직임을 없애는 지혜로 작용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없앨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가 이 할 하면 상대도 할 그러면서 탁 때리면 탁 잡고 그냥 손을 비틀거나 밀어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작용하면서 그냥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르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요즘에 이런 거 다 없어요. 없었어요. 얘기하죠. 자, 방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오늘 얘기한 핵심은 뭐냐 이러면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물질적인 것을 우선 해결해야 돼요. 보이게 되는 이 물질적인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에 의해서 모양, 색깔, 냄새,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은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이라든지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지만 마음의 크기는 한계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모든 걸 마음 하나로 다 얘기되고 있다고 싶을 때 선문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예. 한창 선문답에 얘기하면 한쪽이 있어. 아니 그러면 이 우주가 큰데 왜 우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음과 상대는 물질은 왜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얘기하자면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마음보다는 크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능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큰 바다에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물거품은 무변 호공을 얘기하고 바다는 마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원각경에는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의 성품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온 우주라 하는 게 마음보다 크기가 작은 거예요. 마음은 한계가, 이제 우주는 한계가 있는데 마음은 한계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그럼 깨달으면 정말 그런 걸 알 수 있는가? 묻는다면은 깨달으면 알 수가 있다. 마음의 크기가 한계가 없다는 거. 마음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생멸하는 건데 마음은 생멸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이 전부 다 마음, 이 마음 작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너무 간단하다. 그렇게 복잡 미묘하고 심오한 것이 이렇게 너무 간단해서
힘이 좀 빠지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더 신비해요, 그죠? 알면 간단한데. 뭐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그 신수 신법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하면 번뇌망상을 없앤다는 점수로 그 과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마음부터 시작한다면 엄구가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냥 만약에 가정할 때 나는 이미 알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마음 자체 시작이고 결과가 마음이라면 내가 이미 알아 하니라는 전제 엄구를 이용해서 내 몸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내가 알아 하니라면 말도 조심스럽게 할 거고 번뇌도 안 들어올 거고 이렇게 미리 전제하에 그 엄구를 이용한다면 아라한도 이제 원효스님께서는 습기 장애가 있다 그래요. 습기. 그러니까 습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제 경전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찾아가지고 10대 제자의 암흑에 누구는 어떤 습기가 있고 어떤 누구 이거 쭉 다 설명을 해요.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활 습관, 전생습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됐을 때 완전하게 그런 게 없고 부처가 되기 전에는 있다는 거죠. 부잣집 아들이 출가를 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란이 됐는데 부잣집 아들로 살던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사람을 하이 부리듯이 한다든지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아란으로서 보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습기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아란도 그게 있다. 그 습기 장애를 내가 수행을 어떤 통해서 사티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미 알아하니 됐다라는 그런 종자 자체를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언어라든가 이걸 조금 더 습기 장애를 없앨 때 그런 엄구를 이용하는 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아란이 됐으면 이제 얼마든지 닦여 있을 건데 왜 그런 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종자를 내 스스로 이렇게 난 이미 알아하니 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게 조금 더 수행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지. 어느 스님이 열심히 아란이 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갔어. 부처님이요, 제가 아란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안나함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뭐라 하는 건 아란의 향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향기를 버리면 당신이 아란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아란이 되면은 인위적인 것이 없어요. 얘기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할 뿐이지 모든 것은 이제 번뇌가 없다는 거죠. 행위는 있는데 습관적으로 할 뿐이지 마음에 번뇌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아란이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을 일단 내가 수다원이다 이렇게 좀 내지. 나 잘 안 들려. 질문의 요지가 항상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그래 그렇게 하는데도 섭이라 하는 것이 습관적인 것이 한 번에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한 번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음 덩어리를 내놓으면 삼복더위라도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한 번에 녹지를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아요. 그만큼 수천 수억 동안 살아온 습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보죽사께서도 그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습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래 묵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츰차츰 이것을 닦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깨달은 자 수행은 무념 이수예요. 무념으로 닦아가는 거죠. 내가 항상 깨있는 마음, 무심의 상태를 계속 견지해 가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도 무심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습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장에도 이참정이라는 사람의 편집글에 이런 얘기 있어요. 대선사한테 글을 쓸 때 내가 깨닫기 전하고 깨닫는 후가 다릅니다. 깨닫기 전이나 깨닫는 후라도 아이를 이렇게 손자를 안고 울으는 건 똑같은데 깨닫고 난 뒤에 아이를 이렇게 손자를 울을 때 보니까 제 습이 점점 엷어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습이 그대로 있는데 깨닫고 난 뒤에는 그 모습은 똑같이 아이를 울고 있지만은 자기의 습이 점점 없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아라한도 구지, 십지, 불지 세 단계가 남아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 그럼 된 거야? 네.